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한 분의 교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직원은 또 신앙인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니까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라니까 매주 교회 못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건지 못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로는 매주 교회를 못 나갔다 하더라고요. 매주 교회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목사님께 부끄럽고 또 교회 주직자들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생활이 늘 미안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한 주 교회를 못 가면은 그 다음 주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 미안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 이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주도 미안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신앙생활이 퐁당퐁당해요. 주일 한번 갔다가 안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늘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믿음과 부끄러운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냐?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이 믿음을 보니까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만 구원은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다.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한 분을 만나게 되었죠. 아무래도 성도라고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게 아마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너 하나님 믿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지 않냐, 믿음 믿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자신의 모습이 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 현실, 내 모습, 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닌 거죠. 난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 또 소심해지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믿음 있나? 하고 이런 고민에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 아무래도 막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 믿음 없는가 보다. 나 믿음이 약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놓치고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건드냐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건듭니다. 왜? 그래야 내가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건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는 거예요. 아니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뭐가 건드리냐니까 나의 믿음을 건든대요. 그래서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분명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나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 나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말하는 거겠죠. 또 나의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끄러운 믿음이 뭘까?
부끄러운 믿음이 뭘까? 성도에게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2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믿음은 뭐냐? 틀린 지식을 믿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믿음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판가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이행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그걸 따지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올바른 지식은 뭐냐?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 따라 행하라. 율법을 이행해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지식을 믿는 거죠. 그런데 자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이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믿음인 거예요. 부끄러운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지식을 믿지 않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부끄러운 믿음이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 아닌 틀린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의 능력으로 승리한 승리의 사자 아닙니까? 믿음의 사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이적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 그러죠?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에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병자를 찾아가고 약한 자를 찾아가고 없는 자를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람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라고 그럽니까?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 그러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틀린 지식으로 틀리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부끄러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능력자, 치유자 다 맞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지식을 믿는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믿음이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라고 하죠. 이 말은 뭐죠? 자기의 의를 믿는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믿음인 거예요. 성도에게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부끄러운 믿음이 바로 자기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해서 틀리게 자기 의를 얘기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 그러고 자기의 경험이 맞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틀린 일을 믿는, 이게요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10년, 20년이 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10년쯤 다니니까, 내가 20년 교회 생활 했으니까, 혹은 내가 렘넌트로 자랐으니까 난 믿음 좋을 거야. 그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 틀린 믿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준다지 내가 렘넌트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하면은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믿음이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 제일 쉬워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알지 않습니까? 하와가 자기의 의대로 믿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주리라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주리라.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의대로 믿은 겁니다.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3절에 선악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정령이 얘기했는데 자기의 의대로 믿은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먹지 말라도 하고 만지지 말라 그랬다.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는다는 정령주의란 말했는데 자기의 의대로 믿은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요 무서운 믿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자기의 의대로 믿는 믿음. 창세기 6장 2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게 자기의 의요. 자기의 의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게 믿음입니까? 부끄러운 믿음인 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림과 방종을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만 해서 누린다 라고 하는데 누린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가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은 누림이 아니죠.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자기의 의를 세우는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다. 창세기 11장 3절 4절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고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자기들의 의의 아닙니까?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은 위험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똑같습니다.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믿음이고 조심해야 믿음인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이 틀린 믿음과 함께 부끄러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자기 의를 깨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가지고 믿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성도가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성도 있다면은 오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나의 의가 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가 부끄러운 믿음이다. 또 뭐라 말하는 자입니까? 3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부끄러운 믿음인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믿음의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계속 자기의 틀린 지식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부정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부 다 예수를 뭘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뭐하고 있냐? 틀린 지식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뭘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행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부끄러운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믿음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신 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믿음을 믿는 거지.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 이런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에 믿어야 됩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에 잡힌 인생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방법을 강구해도 그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인자가 온 것은 죄의 대속제물이 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단의 운명,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니라. 참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믿음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의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왜 열심히 다니면 믿어지느냐? 믿어지겠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믿어지느냐? 믿어지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절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믿음이다. 행위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자기 의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 주신 의의 믿음이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의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틀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그래도 저거 해야지, 필요하지만 구원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는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의의 믿음이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틀린 지식에 틀린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믿음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고 성도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의 강단을 붙들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고 안 생긴다고요. 오히려 틀린 것이 자라대도요. 그걸 보고 자기의가 진짜 무서워요. 이걸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아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빼내기가 엄청 힘든데도요. 틀린 믿음으로 잘 잡으면은 그 믿음이 바뀌기 어렵대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들어라. 언약을 붙들어라. 그렇죠. 강단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끄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잘 믿고 못 믿고가 필요 없어요. 뭐죠? 부끄럼 없는 믿음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워낙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목회자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얘기하고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대요. 그런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좀 교회 규모가 있고 또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은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좀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고 좀 약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환경에, 현실에, 상황에 부끄럽다. 진짜 부끄러운 거는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지식을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신앙 열심으로 섬기는 게 부끄러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믿음의 삶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다. 이 언약 확실히 붙드시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을 그러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이런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요. 렘넌트 7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제일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뭡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 갔습니다.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왜?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 신세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이와 항상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얘기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봅시다. 11장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예요. 이거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남은 자요,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후대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남았구나. 이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부끄러움 없는 믿음입니까? 오늘 언약 붙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렘넌트 맞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다. 왜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남겼다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러죠?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전도자, 내가 전도자이며 전도에 반열에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전도해야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중리자처럼 목회자의 보호자, 교회의 식주인, 성도의 동역자로 가는 겁니다. 전도자라 해가지고 꼭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자라 해가지고 꼭 시간 내서 캠프하고 시간 내서 막 전도하고 그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어려움과 힘듦 알고 돕는 자가 전도자다. 교회의 힘듦과 부족함을 채우는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전도자다. 성도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전도자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은 나는 전도자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끄럼 없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거를 어떻게 딱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틀린 믿음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운 믿음이 뭐였습니까? 틀린 지식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믿음. 이 틀린 믿음이었어요.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세워지는 믿음이 의의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로 세운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 내가 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얘기하라 말아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의를 믿는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다. 확신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담대하세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언약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